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란 말씀을 통해서 후식계 생명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한 종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파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인데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좀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현실과 자기를 분리해서 초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기초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하여지던 제사 의식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는 인내하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의도하는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험의 주제는 뭐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뒤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남자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남편 이런 뜻이 있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할 때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인, 여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 놓아주다, 해고하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죽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눈으로 볼 때는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결론은 뭐였냐면 죽음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X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은 옳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를 버리는 게 지금 얘기하면 이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권이 신장돼서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아내를 남자 여자로만 보지 마시고 힘이 센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람이 할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의 그 사람, 그 남편, 이 남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었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자기의 어떤 선택을 하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 죄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을 때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보통 대답을 하는데 옳습니까? 물었으니까 옳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뒤 다음 절에 보면 옳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옳다라고 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옳다고 대답해도 안 되고 옳지 않다고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1번을 대답해도 시험에 빠지고 2번을 대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참 지혜로우시죠?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반문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반문하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물었던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진단하시기 위하여서 반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또한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그 대답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려고 다시 반문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누가 이르는 거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모세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요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대답이지만 이 근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자기 이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2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집에서 내보내라.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내를 버려라, 쫓아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24장 1절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잘못한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 24장 1절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율법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아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아내를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를 줘라?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었고 그게 단서 조항이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은 이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게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혼 증서는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써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가 아니라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버림받은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증서가 바로 이 이혼 증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는 마치 그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밖에다 버리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쫓겨나더라도 쫓겨난 그곳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다? 자기를 이롭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그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수단으로서 이 율법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은 모세가 허락한 것이요, 이혼은 합법적이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혼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0%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신명기 24장의 율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어떤 단서 조항이요?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고. 수치되는 일 때문에만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혼을 허락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했을 때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됐을 때 쫓겨나지만 살 길을 열어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딱 다 빠져 있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아내를, 약한 자를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건 말건 버려라 이런 뜻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잘못하건 그 남편이 잘못하건 잘못하지 않건, 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수치스러운 일은 음란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음행하는 일들이,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보내도 된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허락했고,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혼은 허락된 것이요 합법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뜻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더 힘을 가지면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푸시케 생명의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나쁜 일이지만 또한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이거 좋은 일이라고요. 왜 좋은 일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생명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봐서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고 그 자기의 자만을 이루고 자기의 음란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절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하였거니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가 이혼정서를 써주어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해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증서도 써주지 않고 여자를 함부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그 당시에 약한 자들이죠. 요즘 남자들도 약하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이 버림받았을 때 세상에서 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그런 현실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걸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최선책이 아니에요. 차선책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이걸 기록하건 기록하지 않건 남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약한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여자들을 버린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가 필요 없으면 마음대로 헌시짝처럼 버리는 그런 일상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차선책으로 그 완악함을 고칠 수는 없고 그 완악함 속에서도 여자가 살 길들, 아내가 살 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버리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더라도 여자가 살 길을 만들어주면서 버려라. 이런 뜻으로 이 법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명령을 너희에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여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서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아내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붙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혼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율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언제? 창조 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크티시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태초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태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7절에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 6절에서는 그냥 아우토스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던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요.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6절은 창세기 1장, 7절은 창세기 2장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에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거 할 때 그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이 그 부모를 할 때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앙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앞에 2절에서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6절부터 말하고 싶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창세기 1장은 아직 타락하기 이전이잖아요. 창세기 2장도 타락하기 이전이잖아요. 원래 사람의 원상은 죄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사람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말하는 대상이 다르구나. 모세는 죄인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준 것인데 그걸 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완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자기 안에 그 완악함, 그 죄와 그 사망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죄를 깨닫는 그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6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사람이요.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 의인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육체, 고기, 몸, 인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이후에는 이 인간성 사르크스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죄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3장 이전에는 사람의 이 본성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성이 아니죠. 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둘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몸이 될지니라,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한 몸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사람이 나누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의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한 번은 허락하고 한 번은 금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허락하는 것은 왜 허락하는 것인지, 금지하는 것은 왜 금지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 같은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하고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죄인들은 이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완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이혼을 금지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의인은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세는 사람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의로운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문자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허락하는 것과 금지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그 나라에서 다시 타락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속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하면서 이제 다른 차원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10절부터는 좀 심화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림을 그리면 집이 나오죠. 그리고 집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다시 이 일을 물었어요. 이 일은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완악해서 주신 것이다. 의인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금지해 버리셨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 가늠합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 결국에 뭘 물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질문을 유추를 해봤어요. 뒤에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혼하면 간음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보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자세히 좀 더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제자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예수 그 생명,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신앙이 강하지는 못하고 아직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린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는 남편이겠죠.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랬죠. 그 그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예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의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얘기인가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 말씀은 항상 뭐가 염두되어 있어요? 조건.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수치되는 일이 없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다. 이 본처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대명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이 아우토스를 누구를 받아야 되는지, 버림받는 아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얻는 아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의역으로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음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간음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상태일 때 간음을 행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수치되는 일이 없는 아내를 버렸을 때, 그때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는 아내를 버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요, 간음인가요? 조건이 다르죠.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이혼하면 무조건 간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치되는 일이 없는 아내를 버릴 때 간음하는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있는 아내를 버릴 때에는 그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음의 반대예요. 순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 될 때도 있고 순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만 본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한테 대입해서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릴 수도 있는 생각이다.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이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비혼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간음이죠.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게 음행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음행인지 몰라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줬냐면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 이거 바알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음행, 이런 음행을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죠. 아, 음행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육신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고 또 다른 음행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 간음을 얘기하고 있죠.
수식계 간음이에요. 생각의 간음, 혼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 간음, 혼의 간음을 얘기하고 있죠.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그리고 마음의 간음, 정신적인 간음, 이 간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간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반대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건 반대쪽이죠. 이제는 아내가 누구를 버려요?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더 힘이 센 거죠. 그리고 남편은요, 힘이 약하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이혼하면 간음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도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 수치되는 일이 없는 남편을 버렸어요. 수치되는 일은 없어. 그런데 조금 연약함은 있을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수치되는 일은 없어. 가증하는 일은 없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없는 남편,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건 간음이라고 딱 명시를 하세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는 남편이 있어요. 간음한 남편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음한 아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있는 남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핀 남자인 거죠. 그 바람핀 남자를 버리는 거죠. 이거는 간음입니까? 간음 아닙니까? 이거는 간음?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 좀 심도 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간음이요 또한 순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용할까 걱정이 돼서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사람의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만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간음과 그 순결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죄책감을 유발하고 종노릇하고 종살이 시키듯이 도구로서 사용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나쁜 짓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하여금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요. 간음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깨닫고 음란함을 깨닫고 그것을 씻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순결할 때에는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달려가는 사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나 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방법은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죠.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예수와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더 등장하냐면 사람들과 아이들이 지금 되고 있죠. 그 사람들과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만져주다, 소속하다, 관계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소속,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애들 데려왔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집안이 어산하겠죠? 시끄럽겠죠? 아이들 거기서 막 뛰놀고 장난치고 하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금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것을 금했을까요?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의 그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분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분을 내다 몹시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분을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방해하다, 삼가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수 있게 용납하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예전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휴거하고 또 애들이 휴거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건데 요즘 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요즘 순진한가요? 착한가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어린아이 유아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나이가 어린 어떤 걸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15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꾸짖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애들은 받든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얘기하면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뭘 얘기하면 내가 친절하게 얘기하면 저게 친절한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건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따라서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 12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규율이나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에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겠죠.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사이비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말을 뱀의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완전히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나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절대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어른과 같이 받아들이죠. 어떻게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안 받아들여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닌가 보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나쁜 걸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과 같이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그래서 팔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칭찬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께서 푸시케 생명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나누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우리 혼의 구원, 후식계 생명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나누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